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여섯 번째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의 존재와 그 정체성을 알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약속된 세계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보여지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은총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즉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물음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아라는 것입니다. 자아. 왜냐하면 내 속에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자아라는 말을 보면 스스로 자자와 나아라는 이 한자가 합쳐진 그런 단어로서 스스로 있는 나 혹은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나라는 그런 한자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는 대상의 세계와 구별되는 인식과 행위의 주체로서의 나를 의미하고 심리학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을 가리킨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 안에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그 근원적인 나를 자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아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유전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유전적인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흔히 기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질은 이 어떤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지대한 유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자아 형성에 있어서 유전적인 요소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이 자아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후천적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0세서부터 3세에 이르는 그 이제 양육자와의 관계, 또 그 양육자와의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그 정서적인 교류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 이제 자아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오는 환경, 뭐 가정의 이제 부모의 부부관계 문제라든가 일가 친척이라든가 또 이웃 친구 학교 이런 어떤 인간관계나 또는 우리가 가정 형편 또는 시대적인 상황에 있어서 자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습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자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면 때로는 우리가 말하는 기질이 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감정을 쫓아서 그게 자기인 줄 알고 감정을 쫓아서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자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아라고 하는 이것을 잘 인지를 잘 못하고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질이 작동을 하면서 그게 나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선악을 분별하거나 또는 어떤 모든 생각과 행동의 선택과 결과를 가져오는 그 근원이 바로 이 자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것은 주체적인 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유하게 주신 그런 인간에게 주신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본성을 우리 인간이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신의 그 자아를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성적 판단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아의 인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단할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인지, 그것을 이렇게 감지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아의 인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아의 발견입니다. 이건 자신의 그 상태와 존재 이유를 아는 거예요. 뭐냐면
자녀와의 관계는 이제 아버지의 존재로서 뭐 이런 그런 거, 부부에게 있어서는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그래서 그 자아를 발견할 때 내가 아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이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이 자아 발견을 통해서 이게 발현되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가장 나다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자아 발견이 우리에게는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아 실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는 자신의 그 자아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삶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말을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성서는 입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말도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과 발로만 움직이는 게 행동이 아니고 말도 또 우리가 손과 발로 움직이는 행동도 또 어떤 일을 목적을 실현하는 모든 것들이 자아 실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이제 자아라는 것을 통해서 그 자아를 인지하고 발견하고 실현하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이제 우리 말로 말하면 건강할 때 그 사람이 건전한 사람이 돼요. 근데 이 자아를 인지하고 발견하고 실현하는 과정에 여기에 장애가 생기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많은 이제 심리 상담에서 쓰는 상담 용어들이 나옵니다. 뭐 인격 장애니 발달 장애 이런 장애 얘기가 쭉 심리적인 용어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거에 이제 저희 자아 실현을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존재, 자아를 발견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에 나 스스로 대답해 보았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 누가 넌 누구야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나는 누구라고 하는 것을 뭐를 통해서 표현하냐면 이름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의 존재의 자아를 있는 그대로 모두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의 이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의 이름을 알려준다거나 또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자아와 자아의 만남과 이제 교류가 실현되어지는, 그래서 그 존재와 그의 모든 삶의 방식과 영역이 다 그대로 서로 이제 들어오고 교류되는 상태가 바로 이름을 나누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대답은 나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누가 묻느냐에 따라서도 다르죠. 또 어떤 관점에서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누구라고 표현할 때 그 표현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아들에게 있어서 나는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고,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는 목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거를 할 수 있는 근원적인 자아로부터 명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아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목사는 목사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사회에서 사회인으로서의 그 자아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아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에 이것이 나다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그러나 그 자아를 말할 수 있는 그 표현의 관점을 이제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사실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적인 관점에서 성서는 인간의 자아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여러분 원고에도 있습니다만은 종교 또는 신앙이란 이 물음에 대하여 그가 믿는 신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 신의 가르침을 통한 해석으로
자아를 발견하고 이 자아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계 종교가 우리 기독교만 아니죠. 이슬람교도 아브라함계 종교입니다.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기독교계 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죠. 그러니까 또 유대교 믿는 하나님. 유대교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슬람교는 여러분이 잘 알죠. 그들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처럼 이제 이런 그 종교의 것들이 그들의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종교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이렇게 또 우리 인류 역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도 바로 이 종교적인 또는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자기 해석 또 자아에 대한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곧 그러잖아요. 신을 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독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통한 해석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통하여 자아 발견과 그 안에서 자아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즉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의 이 물음에 대한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9절에. 그래서 오늘 본문 이 3장 1절부터 21절의 내용은 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3장 21절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3장 21절의 내용을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모르면 이 뜻을 명확하게 모르면 사실은 이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명확히 모르는 거예요. 더더욱 계시록은 더더욱 안다고 해도 그건 모르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호와께서 여기 보면 에덴의 그 정원을 거니시죠. 거닌다는 하는 것은 함께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호칭은 뭐냐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도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이. 저도 오늘 말씀을 공부하다가 알았어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는 네가 무엇을 행하느냐라는 물음이 아니라 너는 누구인가, 즉 아담의 존재의 정체성, 즉 자아에 대한 물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전의 아담은 누구, 즉 어떤 존재였는가? 창세기 3장 1절 이전에 창세기 1장으로부터 창세기 2장에 이르는 이 창세기 3장 1절의 아담은 어떠한 존재였느냐, 어떤 자아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아담은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여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 즉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한 그런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담은 하나님의 율법을 실현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아를 실현해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복을 입은 존재였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거기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복을 입히신 거예요. 자, 그런 거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내와 가정을 받은 존재였어요. 맞죠? 네.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그 고독스러운 것이 그 외로워 보이셨나 봐요. 그가 이제 모든 피조물에 이름을 짓는 그 아담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러므로 그를 잠들게 하셨고 그의 갈빗대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이끄셔서 아담이 그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뭐죠? 거기 나오죠? 창세기 3장 2장 23절에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 동등됨을 의미합니다. 그 남자와 여자는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 성서는 평등의 관계예요. 하나됨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나눈 존재로서 생명의 하나됨을,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2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아, 그 자아를 온전히 실현하는 삶을 그 여자와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의 정원에서 그렇게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한 뜻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뭐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온전한 즐거움과 참된 행복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온전함을 가진 사랑의 관계는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아담은 이전에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후의 아담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담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주어진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순간 그의 자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재와 정체성을 갖고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에덴의 동산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알았을 때에는 자신의 자아를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실현하며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때 아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 이거 아이들 관계에서도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관계이면 숨어요, 안 숨어요? 부모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합니다. 숨지 않습니다. 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떤 관계,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자, 이때 아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는 존재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를 대한 것을 인식하자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두려워하며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율법을 파괴하게 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 자아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면 여러분 사탄이 아니라 누가 유혹을 해도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어갈 수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자, 두 번째 보면 아담은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을 탓하는 핑계를 대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변명하는 두 마음을 품은 탐심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보이잖아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젊은 아이들 말로 몰빵이라고 하는데요. 뭐 영끌이라고 하나요? 영혼을 끌어서 뭐 이렇게 해서 몰빵하다가 망한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래요? 사실 욕심 때문에. 자기 탐심이 작동해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자아를 상실한 선택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원복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평생을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으며 고통을 겪으며 노동을 해야만 그 열매를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아담은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상실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상실하고 그에게는 죽음이 주어집니다.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죽어라 이 뜻입니다. 죽는다 이 뜻이에요. 자, 이제 구약에 있어서는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이 구약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물음이에요. 사실 이제 이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에 대한 그 이후의 모든 이 기록은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구약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를 묻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약에 있어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셨던 예수의 이 물음에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쓰는 호칭이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 예수에 대한 호칭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가끔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호칭은 곧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나는 뭐가 되죠? 하나님의 아들 또는 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면 나는 뭐가 돼요? 네? 순종하는 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내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 또한 잘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물음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뭐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신앙은 예수가 누구라고 인정하는 게 기독신앙이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교하고 차이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유대교는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는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나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아는 이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는 아담이 상실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로서 자신이 그 앞에서 죄인이라는 자아를 발견한 자가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건 창세기 3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도둑질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즉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고 그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로서의 자아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 죄의 속성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그 죄인이기 때문에 살인을 한 거예요. 살인을 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성소는 죄인이기 때문에 살인을 행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거의 본능적으로 한 고백이에요. 물론 누가가 이제 이후에 그 기록을 하면서 어떤 의도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 고백은 예수를 만나는 딱 그 순간 본능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는 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을 이렇게 증언하죠.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창세기 3장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먹음직하고 범직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자아를 상실한 자들이 행하는 거죠. 자기 소견대로.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원죄론이라고 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범죄로 죽은, 그러니까 뭐예요? 죄인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이 첫 번째 물음에서 나의 정체성, 자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하는 것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나의 자아를 발견하고 그 자아를 실현하는데 그 대답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고백입니다. 자, 보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증언합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것은 창세기 3장 이전의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이 상실한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됨으로 온전히 자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주었던 하나님의 형상과 그 생명으로 부여받은 그 자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 즉 생명을 내어 인류를 구원하심으로 그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21절의 이전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란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그 안에 존재할 때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불순종의 자녀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온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후천적으로 또는 유전적인 자아로 우리가 작동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아가 그 자아를 인지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실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을 부를 수 있는 거 여기 이제 쭉 의미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 신앙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존재론적 측면에서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요, 보호자요, 양육자요, 통치자라는 점에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건 뭐냐?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곳에 계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길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아버지 이러면 집에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이거 한 번만 불러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 생명으로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생명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영생을 회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그게 뭐가 됐다고요? 생명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에 호흡을 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존재하는 존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자아가 그 안에 존재하게 됐다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생명은 여러분 뭐하죠?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힘은 아주 놀랍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잖아요. 그 농사를 지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생강도 심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감자 심은 분들이나 마늘 심은 분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흙으로 덮어놓잖아요. 쭉 그죠? 뭐 안 덮어놓는 분들 있는데 그게 이제 마른 날은 그게 딱딱하게 굳잖아요. 그런데 그 연한 순이 올라오면서 그거를 밀어내고 흙을 터뜨려서 어떻게 해요? 자라나옵니다. 이게 생명의 힘이에요. 이거 뭐냐면 자아를 발현시키는 거예요. 네. 그 근원적인 생명으로부터의 부여받은 자아에서 자기를 실현해내기 위해서 그 생명이 작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처럼 영생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심을 믿습니까? 네. 이걸 믿어야 하나님이 그를 산자라고 하십니다. 이는 창세기 3장 이전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의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부터 3절에 더욱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안다는 얘기는요, 경험했다, 일체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생의 존재는 그 생명으로부터 자아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삶의 방식이 내 생명, 내 호흡하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자아가 작동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다, 영적 통찰력이 있다. 아니 왜 교회 가서는 그렇게 잘 믿으면서 지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이 작동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자아 실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잘 믿는다. 이건 뭐냐 하면 사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자아 실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보시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아에 있어 자아로부터 그 말씀을 따라 실현되어질 때 그게 온전한 자아 실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자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영생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의 자아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화목은 자아 실현을 위한 첫 관문이며 첫 걸음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예수는 기꺼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아를 실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말씀으로 자아 실현을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잘 알면 또 화해를 하고 있으면 갈등과 분쟁이 없죠. 이건 누구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면 여러분
뱀에 대해서 잘 알면 뱀에게 물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권사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뭐든지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 생각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꽃의 이름을 알면 그 꽃의 이름을 아는 순간 그 꽃이 내게 어떻게 들어오죠? 네? 내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옵니다, 꽃이. 근데 모르면 안 들어와, 이게 잘. 기억이 안 남습니다. 근데 꽃의 이름을 알면 그 꽃이 명확하게 내게 들어와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그 하나님이 내게 명확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 줄을 알면 내가 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에덴의 정원 회복입니다. 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0장서부터 22장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정원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거는 창세기 1장과 2장이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은 에덴의 정원을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머물렀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던, 함께 살면서 있었던 그 정원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이 상실한 하나님과 함께 거처할 수 있는 에덴의 정원이 새롭게 회복됩니다. 이를 본 사도 요한은 이렇게 사도행전 21장과 22장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1장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 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다도 없어졌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바다 얘기를 왜 했나 했더니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 그 1장에 나오죠. 그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여기 어둠이 짙은 그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그 바다예요. 네.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이 21장과 22장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히 회복된 에덴의 정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즉 에덴의 정원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 에덴의 정원에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영원한 존재가 돼요, 여러분. 그래야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제 마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냐고 하셨던 하나님의 물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물음에 명확히 대답할 때 나의 자아가 온전해질 수 있고 그 자아를 온전히 그 말씀과 함께 실현하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함께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의 존재를 명확히 알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체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기꺼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며 생명 내어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신 그 자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며 우리의 자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이웃과 모든 피조물과 화목케 하기 위하여 우리와 동행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지혜가 되어 주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니 이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물으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이제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